제가 이번 주 통합측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상황도 안 좋고 교회 밖의 상황도 안 좋은데 그 희망을 설교를 하고 뭔가 교인들을 조금 위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통합측 교회도 우리나라에서 저희 교단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형 교단인데 그 교회도 숫자가 10,000개가 안 되더라고요. 통합측 교회에 9,600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 평균을 내보니까 50명이랍니다. 한 교회당 평균 성도 숫자가 50명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 관련된 그 교회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전부 다 유지가 되기 힘드니까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측도 있었나 봅니다. 목사님과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목사님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 가운데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절망의 끝에서. 저는 이렇게 절망이라는 것을 붙잡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희망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저와 너무나 대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희망을 전해야지, 희망을 선포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희망을 전해야지. 저도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꼭 희망의 언어,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이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이 선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즉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 7군데를 지금 인용을 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의 무능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성향, 성품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상황 파악 능력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등을 돌리고 전부 다 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황은 여러분 신맛이 나서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가치와 유용성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언어 생활을 언급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전부 다 이것은 마음으로 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이 목구멍을 통해서 발산합니다. 바로 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목구멍을 통하여 내뱉는 말을 분석해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저주하고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 문화가 땅에 묻는 것입니다.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신을 전부 다 땅 아래 묻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장례 문화는 동굴 속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동굴 속에 안치하고 큰 돌로서 그 입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대의 그 장례 문화는 동굴에 한 사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같이 그렇게 묻었기 때문에 그 동굴의 문이 열리게 되면 여러 시신들의 그 역겨운 냄새가 온통 이 무덤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각적이고 후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간의 언어가 열린 무덤, 썩어서 역겨운 냄새가 펄펄 나는 이러한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에는 독이 가득한 것처럼 인간의 말 가운데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부패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이것과 동일한 것이 인간의 언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의 행동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인간은 말로만 사람을 저주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과 폭력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15절에서 16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과 폭력으로 전철된 인간의 모습은 파멸과 고생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심,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뻔뻔한 모습으로 인간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무능성, 언어, 행동, 영적인 면에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입과 온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의 입,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침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바로 살았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침묵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묘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의 흐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러한 결론이 지금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어드밴테이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짐으로 누렸던 유익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면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율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패스, 의롭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것을 깨닫는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키겠죠. 자, 학자들은 이 율법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선의의 행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인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 학자들의 견해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의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러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래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걸 통해서 절망을 느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거룩한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죄악된 존재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로 이 극도로 도덕의식이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율법 온전히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이 그 율법 온전히 지켰어요. 특히 어떤 논리가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다 실패했는데 한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네. 다 실패했는데 나는 했어. 하는 교만한 마음. 이러한 자만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해가지고 이것도 잘했다고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나 한 사람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의 이 자긍심은, 교만한 마음은 하늘을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도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도 이 지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서 율법을 범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긍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조금 신앙에, 쉽게 말해서 겉멋이 든 사람의 행동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유대인이 왜 율법을 지켰는가, 어떻게 지켰는가, 이것을 떠올리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아주 잘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이렇게 살아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할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어떠한 그 외형적인 표시였는데, 이 외형적인 표시가 마치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착각에 빠졌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 정결 규례,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어떠한 이러한 자부심,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자부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의 겉멋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예수님의 흐름과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거, 거룩하고 행하는 거, 이런 모든 신앙심을 담은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계산적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짓 했을 뿐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금식했어요. 구제했어요. 11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 이명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외식함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수수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 긍정적으로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해도 죄만 드러나게 되고, 부정적으로 열심히 외식하면서 그 신앙 있는 척, 신앙의 겉멋만 부렸어도 이 인간의 죄만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율법의 행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신앙적인 행동들, 거룩한 행동으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신앙을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이 있고 거룩해 지려고 노력합니다만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의 영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 제가 죽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죽지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죽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이러한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아무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도 나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분 본인 스스로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로 순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보니까, 또 객관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3대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의 신앙 열심히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죠. 똑같은 경우가 저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한번 반추해 보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사람들을 의식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 안에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고, 또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닮고 싶고, 또 객관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내가 고칠 수만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의로워지고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할 때에는 정말로 내가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끝내고 돌아서면 내 머릿속에서 행동이 아니라 내 의식 속에서 나쁜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뭔가 거룩한 행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이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내어버리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야. 먼저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신앙과 연결되고 절망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나를 보니까, 내 신앙을 보니까, 내 신앙의 흔적들과 노력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살인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거기에서 이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새로 맞출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른 신앙인 것 같으나 넘어지는 신앙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오직 주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원하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열망,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 이것을 마음속에서 공감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